선막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성소와 법궤 속에 담겨져 있는 만나에 관하여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성소와 법궤, 첫째, 만나. 지성소와 법궤 만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놀라운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지성소 내에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속에 둔 두 개의 돌비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만나를 오늘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은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7 등대가 있고 또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단의 향은 이 등대 불을 끌 때에, 아침에 이제 불을 끄게 될 때 그때에 향을 피워 올립니다. 또 이 저녁에 등대 불을 켤 때에 향을 피워 올립니다. 그래서 향을 아침과 저녁에 각각 한 번씩 2번 피워 올리는 곳입니다. 오늘은 지성소 내라고 해서 지성소 내에 여기에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입니다. 좀 특별히 따로 그림을 올려놨는데 이 법궤 속에 지팡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2개의 돌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하는 양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의 식량대로 그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명에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매명 한 사람당 한 오멜씩 취하라고 했습니다. 인원이 2사람이라면 2사람이면 2오멜입니다. 한 사람이 한 오멜이기 때문에 2사람은 2오멜. 5사람이라면 5오멜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사람의 욕심이 있는지라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는데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고 했는데 거두다 보니 더 거두었습니다. 더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 또 부족하게 거둔 자도 있었다 말입니다. 오멜로 되어 본저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양대로 거두었더라.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참 묘하지요. 오멜로 되어보니까 많이 가져왔는데 남음이 없었고 또 좀 부족하게 거둔 것 같았는데 부족함이 없이 각양의 식양대로 거두게 되었다 말입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됩시다. 이 성막에는 세 분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성막들을 보게 됩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소가 있겠습니다. 성소는 10m, 5m의 넓이로서 여기에 떡상과 7등대와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들, 성소, 지성소 이렇게 구분하여 놓게 됩니다. 성막 문을 열고 들어서면 성막문을 열고 들어서게 되면 성막들이 있게 되죠. 그림을 보는 바와 같이 뜰이 있게 됩니다.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공부하였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 수족을 씻는 물두멍도 있습니다. 성막에는 큼직한 천막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한 천막 안에 휘장 하나를 사이에 놓고 있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성소와 지성소, 성막, 양의 문 이미 공부해 온 가운데 있습니다. 성소에는 밤에 불을 켜놓게 되는 등대가 있습니다. 7 촛대라고도 하고 7 등대라고 합니다. 이 등대 맞은편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떡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12덩이를 이렇게 올려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앞 휘장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단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향을 피우는데 등대 불을 끄게 될 때 향을 피우고 저녁에 등대 불을 켤 때에 향을 피우게 됩니다. 휘장 앞에 있는 이 향단, 등대가 밤을 밝히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등대 불을 끄게 되고 향단에서는 7 등대 불을 켤 때에 향을 피우게 되고 그리고 7 등대 불을 끌 때에 향을
끌 때에 향을 피우게 됩니다. 성도는 죄악되고 험악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야 합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시 준비하여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성소에서 휘장을 열게 되고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게 되는 일이 됩니다. 이것은 법궤, 즉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성막은 50m의 길이와 25m의 폭넓이로 되어져 있습니다. 50m, 여기 동쪽에서 서쪽까지 50m이고 또 남쪽에서 북쪽까지 25m, 이렇게 큰 울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10m의 넓이의 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10m 문이 하나, 10m 넓 문입니다. 문이 10m. 정말 큼직합니다. 숫자가 50m, 25m, 10m 이러지만 굉장히 큽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는 길이가 10m이고 또 폭이 5m입니다. 성소 길이가 10m이고 이 폭이 5m입니다. 지성소는 가로 세로가 5m로 정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지성소는 가로 세로 이렇게 정사각형의 넓이에 딸랑 언약궤, 법궤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니 어떤 형태의 모습인고 하니 십자가 형태입니다. 자,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성소를 향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그려집니다.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들어가면 맞은편에 향단이 있게 되고 양 좌우에 등대와 떡상이 놓여져 있고 그리고 향단 휘장을 열고 들어서면 여기에 정거기가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보니까 십자가가 됩니다. 이 십자가. 성막문을 열고 들어서면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에 들어서면 등대와 떡상이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향단을 지나 지성소에 들어서면 정거궤,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합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막 옆에는 본 사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는 이 사진입니다. 지성소는 사방 5m로 정사각형의 넓이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양팔이 벌려질 것이다. 한 손에 떡이요 한 손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등대. 우리는 여기서 의미심장하게 한번 그려보는 그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성소 안에
휘장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지성소 안에 휘장을 열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간 성소의 첫 휘장을 열게 되면 성막과 성막 외부의 구분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휘장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말하죠. 그리고 들어서서 또 휘장이 하나 있는데, 이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아 있는 휘장입니다. 이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성막에는, 성소에는 지성소나 또 성소나 할 것 없이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없이 오직 등대에서 밝히는 빛, 전부 덮개로서 덮어놓았으니 빛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외부의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며, 성도는 내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는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성소에서 휘장은 대제사장이 대속죄 이래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1년에 단 한 차례 열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열고 들어가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가던 그 휘장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찢어져 버렸습니다. 찢어져서 둘이 된 마태복음 27장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놀라운 광경이 빚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때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봅니다. 이 휘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운명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열고 들어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만약에 밑에서부터 찢어져 올라갔다 한다면은 인위적인 어떤 작업이라 말입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진 것은 그 터진 틈 사이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흘러내린 것이 언약궤 위에 속죄수에 적시어졌습니다. 이 동영상은 강의 끝부분에 가서 보시겠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정거궤 속에 두 개의 돌비가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호렙에서 넣은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거궤 속에는 두 개의 돌비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법궤 속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앞에 두게 하였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운명하실 때 흘린 그 피가 언약궤 위에 흘려져 있음을 오랜 세월이 2500여 년 흘른 세월에 발견되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 모세가 받은 2개의 돌비가 법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법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민수기 17장 4절에 보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정거궤 앞에 두라 하였습니다.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두게 하였는가를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될 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일에 법궤 속에 둔 것을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제 법궤 속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법궤 앞에 두라고 했던 것이 이제 법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법궤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법궤 속에 두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식으로 먹은 것이 만나였습니다. 이 주식을 만나로 하였습니다. 만나는 사막에서 거주하던 특별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내린 식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난 지 2달 보름 만에 신광야에 다다랐는데 식량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지도자에게 모세에게 먹을 것이 없음을 항의한 것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모세는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던 것입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이 땅에 있었는데 꿀썩한 과자처럼 맛있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민후, 뭐야? 이게 뭐야? 하는 뜻입니다. 민후. 이 히브리 말로서 민후인데 뜻이 뭐야? 이것이 신기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만나라는 이름이 여기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내리고 해가 뜨면 없어졌습니다. 먹을 수 있는 양이 한 오멜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오멜입니다. 너무 많이 거두면 곤충이 먹었으므로 있어야 할 만큼 거두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들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지내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민수기 11장 7절,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던 가운데 맷돌, 가정용 맷돌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나를 여기서 갈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맷돌질을 했던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는데 이것을 법궤라고도 하고 이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1년에 단 한 번 들어와서 속죄제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성소에서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무나 출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곳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야 합니다. 즉 백성을 위하여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와 앞에 뿌렸던 것입니다. 성막을 열고 들어와서 지성소 구분된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니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행하는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뭐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리는 누구를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속죄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하던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들어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각인의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단 한 번에 모두 이루어 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언약궤가 약 2500년 만에 발견되었습니다. 언약궤가 감춰진 지가 2500년 만에 발견되었는데 그 속죄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내려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예수의 피가 흘려져 있는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언약궤가 실종되어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동안 그 행방에 대해 여러 가설들과 추측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언약궤를 찾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년 전 권위 있는 고고학자이며 독실한 크리스천인 란 와이어트가 성진을 방문 중 성령님의 강권적인 강화 감동에 의해 골고다의 예레미야 동굴 속에 언약궤가 감춰져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며 이스라엘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아 수년 동안 탐사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언약궤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던 때에 약탈을 피해 황급히 운반되어 당시 골고다 속에 예레미야 동굴 안에 비밀리 보관되어 온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50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묻혀 있었으므로 탐사는 수많은 역경에 부딪혔으나 그만 포기하려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격려하였고 마침내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비밀 장소를 발견하게 됐던 것입니다.
도열에 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상의 제단에 도열이 뿌려짐으로써 인류와 세상의 속죄를 완성할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상의 속죄자에까지 도열이 뿌려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바위 틈에서 채취한 혈흔의 수분을 가하여 정밀 분석한 결과 혈액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발견한 것이며 특히 부친으로부터 유전되는 염색체는 발견할 수 없었고 모친이 동정녀일 때만 나타나는 염색체임을 확인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이 사실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어 공개적인 검증은 아직 거치지 못하고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Good evening, Ron. Thank you very much for all three. Professor, that was wonderful. Thank you. My question is that you said that you had the blood of our Lord examined by the Israelis. That's correct. Was there determination of that? Okay. Now, we won't be able to take second questions. I'm sorry if you're on your second one. Please just step out. I love you, but we're running out of time. Real quickly, okay. Dried blood is dead blood. Everybody knows that, all right? They can test the blood of the pharaohs, the mummies of the pharaohs, all right? There's certain things they can do. They cannot get a chromosome count by any method I'm familiar with, all right? Things keep changing. I don't profess to know everything. However, there's no way I know that you get a chromosome count out of dead blood. You can get a DNA and some other things, but not a chromosome count, all right? That's done by living white blood cells. Now then, first of all, in this analysis, I took the blood into a laboratory in Israel. I asked one of the people I work with in antiquities where is a good laboratory that does reliable work, and they said such and such, such and such. I took it. I just said, please examine this blood and tell me what you can tell me about it. All right? They said, well, look, we're going to reconstitute it. We're going to put it in normal saline and keep it at body temperature for 72 hours with gentle swirling. All right? That's their business. That's great. I said, now I want to be there when you check it out. They said, fine. So I was back. They checked it out. I said, now, they said it's human blood. We can tell that. They did whatever tests they need to do. And then I said, take some of the white blood cells and put them in a growth medium. And keep them at body temperature for 48 hours. And they said, well, that'll do no good because it's dead blood. I said, would you please do that for me? And they said, okay, we'll do it. So anyway, I said, I want to be there when you take it out and examine it. So I was back there. They took it out, examined it under a microscope, and the one technician called the other one over there, and then they called the boss over there, and they were talking Hebrew a mile a minute there for a little bit, and they looked at me and they said, Mr. Wyatt, this human blood only has 24 chromosomes in it. Everybody else has 46. You see, 23 from your mother, 23 from your father, 22 autosomes from your mother, 22 autosomes from your father. You get an X from your mother, you may get an X or Y from your father. All right? This blood had 23 chromosomes from the mother's side, one Y chromosome only. You see, the child could not have developed if they hadn't had the autosomes from the mother. So all of his physical characteristics were determined by his mother's side of the family, her autosomes. His maleness was determined by this one Y that came from the source, not a human male. Then they said, this blood is alive. And then they said, whose blood is this?
만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찾아봅시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셨나니. 모세가 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린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식으로 먹게 된 양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준 떡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준 빵이었습니다. 농사 짓지 아니하고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명수가. 자, 이런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다시 배고프지 않고 항상 이 떡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탁이었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니, 보고도 믿지 못하는 믿음, 답답하지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가르치고 했지만은 보고도 못 믿는 사람, 정말 예수님은 속 터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다 내게 오는데 결코 온 자 내쫓지 않는다.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모습은 버림받을 일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의 최후에 다시 살리는, 다시 사는 삶이 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우리는 때로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고 물을 때에 무엇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가 되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고 그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그거 아버지의 뜻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든 말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확고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왜냐하면 성전 휘장이 예수님의 몸을 가리켰기 때문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버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야 할 그것을 이제는 없애버리고 언제든지 지성소에서 속죄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은 사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먹었던 자 요단강을 건너왔어도 다 죽었습니다. 다 순차대로 다 죽었습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찢어진 그 살, 그로 인해서 흘린 그 피,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영생함을 얻게 되고 죽지 아니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51절이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언제 먹고 마십니까? 이미 찢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먹고 마시니 늘 기념하게 되는 것은 성찬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입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믿고 영원히 죽지 않은 삶을 사는,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늘 그분을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